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하러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종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조용히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참 마지막 18절 그 시편의 마지막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둠으로 끝나는 이 시편, 뭔가 우리의 인생의 깊은 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시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표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불치의 질병 중에 혹은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이 아픔과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그 시편입니다. 표제에 보면 마할랏
르안노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질병 중에서 혹은 고통 중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시편 중에 가장 슬픈 노래 혹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황량하고 쓸쓸한 영혼의 겨울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에는 이런 여정도 이런 삶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냐?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전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매일 자기는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침묵만 하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더욱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도 고통이고 물질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이것만큼, 기도가 막히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몰라도 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될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믿음의 사람은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잘못해서 특별히 잘못한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는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가 막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가 막힐 때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자신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은 깊어가고 고통이 깊어 욥처럼 마치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지금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져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또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도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치의 절망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냐? 저는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하는 순간에도, 모든 희망을 접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 하는 기도,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급히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니까 집사님은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 중에 있지만 혹시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 주시기를 계속해서 이분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집사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집사님의 기도를 더 신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않겠나. 그러나 집사님은 이제 자기 편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접고 주님의 자비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낙심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매달려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사람과 지금 방금 계약을 마치고 목사님께 처음으로 전화를 한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세계는 간절함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과연 간절한 기도이냐?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흘려진다고 해서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밤을 지새운다고 해서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내 편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매달리는 기도, 자기의 전 실존이 주님의 사랑에만, 주님의 긍휼에만 걸려있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이고 가장 영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내 편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접고 인간적인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접고 비록 절망주의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실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은 극단적일 정도의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어릴 때부터 되었던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던 고통과 함께 또한 그것과 더불어 버려지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히셨나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이제 죽게 되었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역겹게 여기고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말의 뜻은 원래 이 뜻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흑암뿐입니다. 내게는 오직 흑암뿐입니다. 나를 버리고 모두 다 나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아는 친구들로부터 버려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마땅히 그래야만 해야 했던 사람들마저 자신을 역겹게 여기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흑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고 남은 것은 뼛속 깊이 파고드는 아주 어둡고 쓸쓸한 황량한 고독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홀로 가야 하는 마지막 죽음의 고독한 실제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적인 전통에서는 이것을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편 기자는 일종의 아주 깊은 영적인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목사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곁에 있는 가족들이 손을 붙잡아 주는데도 의식을 잃어 죽어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버리지 않아도 버려지는 것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은 이 한국에서 교육자 가문으로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교장을 지냈던 분이고 그런데 간경화가 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이 가족들로부터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로부터 버려지다시피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 그것도 시골에 있는 아주 형편없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가보게 되었는데 요양실 문을 여는 순간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이건 진짜 화장실이에요. 그냥 그 냄새가 나는데 너무나 역겨워서 호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을 하면 그냥 토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홀로 누워 계신 집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사님을 붙들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아프게 물으면서 간절히 가시는 그 외롭고 쓸쓸하고 어두운 길에 주님이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 죽음의 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실은 다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했던 토마스 모턴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 하느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저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시오니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제게,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있는 자신에게 길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튼의 고백대로 우리는 사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이제 부인하고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떠나고, 주님도 그랬어요. 다 떠나고 홀로 버려지는 그 마지막 어둠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홀로 떠나야 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접고 자기의 전 실존을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는, 자비에만 거는 주님의 긍휼하심에만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또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넘어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흑암 속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다 어려지고 다 떠나가는 그 고통과 고통스러운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요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 빛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어둠 속에 있고 또 무지하오니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